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안전한 집, 완전한 집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우리가 길에 나서기만 하면, 창문만 열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아파트와 주택, 집입니다. 도심 곳곳에 크레인이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작업을 하고 있고, 산속에서도 친환경적인 전원주택을 짓느라 공사가 한창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이렇게 집 짓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글쎄, 몇 년 동안 혼자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재료 하나하나 손수 구하고 단계별로 스스로 집을 완성해가는 성취감, 만족감,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사가 작성한 도면이 필요하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집의 안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은 휴식 공간, 작업 공간, 나눔의 공간이지만 1차적으로는 더위, 추위, 비바람을 막아주고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인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 짓는 이야기를 하면 유명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첫째 돼지는 볏집으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셋째 돼지는 사나운 늑대를 조심하라는 엄마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지만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 잘 아시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집과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1995년 6월 발생한 한국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지난 6월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 등으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 흙, 풀, 나무에서 철근 콘크리트까지 점차 더욱 견고하고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 왔고, 방수, 단열, 보온, 방음,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개발합니다. 또 지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진 감지 시스템, 지진 예측 시스템을 고안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막아줄 수 있는 CCTV와 AI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살고 있는 집은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새 집은 하자 보수, 오래된 집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전한 집을 짓고 안전한 집에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비바람, 홍수, 쓰나미, 불, 용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합니까? Why?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늘 안전한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비바람이 치고 지진, 홍수,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에 의해 불이 날 수도 있고, 강도가 침입하는 등 불의의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집에 갑자기 자동차가 와서 박기도 하고, 각종 바이러스로 질병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이런 위험한 환경, 내외적 위험 요소, 예상되는 위험과 예기치 않은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안전한 집을 짓고, 안전한 집을 찾고, 안전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늘 안전한 환경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늘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짓고 있는 인생의 집도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무엇을 기초로 집을 지을 것인가? 이 문제들이 단순히 땅과 건물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으로 생각을 확대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일단 공부, 배움, 학습을 통해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죠. 점점 커가면서는 자신의 재능 혹은 좋아하는 것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부모님의 재력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위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집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첫째, 안전한 집.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나의 행동, 호칭과 삶이 불일치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를 주라고 믿고 있는가? 주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주의 뜻, 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주인,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곧 본인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집 짓는 일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집의 기초로 삼는 자인 반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견고한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은 집은 큰 물이 날 때, 홍수가 날 때 완전히 다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지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심하게 파괴됩니다. 내가 지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집은 안전합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집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집은 각종 기술과 설비로 더욱더 안전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정말 안전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가장 안전한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함 위에 짓는 집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을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터를 닦고 그 위에 멋진 집을 지어 고린도전서 3장 13절, 그날에 시험의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둘째, 완전한 집. 이 세상에 완전한 집이 있을까요? 어떤 집을 얼마나 소유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주와 함께 거하는 집,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집,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이 있는 집이 완전한 집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집,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잔치가 있는 집,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도 함께 기뻐하는 집,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행한 나눔이 있는 집, 베드로의 장모와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은 치유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집,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새 포도주가 풍성한 풍요의 집이 완전한 집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자기가 나온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합니다. 악하고 악한 8귀신이 거하는 귀신의 집, 그 인생의 집의 형편은 처음보다 훨씬 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집 주위에는 여차하면 발을 헛디디고 빠질 수 있는 물구덩이가 셀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헛된 욕심으로 뒤엉킨 마음 때문에, 또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대적 마귀의 유혹 때문에 크고 작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집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안전 점검을 하듯이 더러운 불의와 욕망으로 오염된 우리 인생의 집을 점검하고 깨끗이 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7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니 우리는 항상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신 완전한 집에서 주와 더불어 먹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 위에 지은 안전한 집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주와 함께 사는 집, 성령이 거하시는 완전한 집에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사는 집은 길어야 100년 남짓을 살 수 있는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행함 위에 짓는 안전한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집을 경험하며 나를 위해 예비된 그곳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세상의 많은 풍파와 위험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